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 보디발과 요셉의 만남은 참 아쉬운 만남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아쉬운 만남이죠.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훗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25절에서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흉년의 때를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한 뒤에 애굽의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는 결국 아쉬운 만남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아쉬운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식스에게 보내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죄수로 끌려왔지만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절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관심이 돈에 있다 보니까 결국 아쉬운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까지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쉬운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아쉬운 만남, 그리고 또 귀중한 만남,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절의 마침과 돌아감입니다. 명절의 마침과 돌아감이라. 우리 본문 5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 제일 앞에 그리고 떠나갔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초막절 명절을 마쳤기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초막절의 참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계속 찾아오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초막절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갖지 못한 채 초막절 기간을 마치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기에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주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또 주일이 올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임스 딘이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주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내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자세로 주일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이 사람은 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란 시간을 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잘못 산다면, 그런데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끝나면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친 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53절과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감람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2절을 통해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하신 것을 안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번, 종종, 자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면 별로 드문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자주 가셨다는 겁니다. 종종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자주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한 가지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다른 표현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기도를 통해서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이 마치자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의 마침과 함께 아쉬운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귀중한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경고와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만남의 시간을 마친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참 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만남의 시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만남을 하고 나면 막 온몸이 지칠 정도로 아주 지치도록 하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 감람산으로 가셔서 또다시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지신 주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양한 만남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들을 귀가 없던 사람들, 그 들을 귀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만남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64장을 작사한 윌리엄 월퍼드 목사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공명이 영어로 보면 sweet hour입니다. 달콤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또다시 나오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한마디로 사역을 위한 만남, 사명을 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소위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하신 뜻을 따라 맡겨진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역,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사역,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 이 찬송가를 작사한 찰스 마일즈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만 갖고 사는 것 더 행복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위한 사역의 만남, 사명을 위한 만남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주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사명을 위한 만남을 잘 이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